참된 영성.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시간에는 참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사주의자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또는 잠재의식적인 상황 조성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잠재의식적 상황이란 녹화된 성경 말씀을 빠른 속도로 낭독하거나 성구가 새겨진 넥타이를 하고 다니면 이를 보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열렬한 기도, 성결을 위한 노력, 진지한 헌신, 주 깊은 연구, 성실한 묵상 등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와 급기가 필요한데 연속 재생 테이프로 지방과 식탐의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헌신과 정제된 삶을 통해 믿음과 영적인 이해와 의를 추구하는데 잠재의식 요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적 성화와 은사주의 운동은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주로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을 약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번성해 왔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의 가장 큰 인기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운동이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시간과 수고와 노력 없이도 체험을 통해 능력과 이해와 영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적인 메시지나 신령한 충격이나 어떤 신속한 능력의 공급도 어린 아이 상태에서 즉시 성숙한 상태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사주 운동은 기독교를 두 등급의 신자, 즉 성령에 취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로 분열시켰습니다. 성령에 취한 신자는 자신이 그렇지 못한 신자보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영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좋든 싫든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지 못한 이들은 왜 자신이 은사주의자가 묘사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논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간성 속에 고립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달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며 영적인 일들을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습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치상으로는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언제나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삶은 거룩하지 못했고 육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며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심으로 영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신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며 가끔씩 육신적인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육신과의 싸움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서 7장에서 이 싸움에 대해 호소력 있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컨대 영성이란 일종의 영적인 체험에 취하는 순간 들어가게 되는 영구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성이란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흥정역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매 순간의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흥정역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적절한 보폭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의 역할입니다. 참된 영성의 기본적인 특징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한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어느 일순간의 체험이나 어떤 잠재의식적 기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은사주의자는 성령 세례만 받으면 영성은 저절로 얻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는 한 체험의 흥분이 사라지면 또 다른 체험을 찾아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체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찾으려 애쓰는 가운데 은사주의자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과 참된 영성의 길을 버리고 필연적인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잘못된 체험의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은사가 영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언, 지식, 기적, 치유, 방언, 방언 통역 등 여러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지위라는 의미에서는 영적이었지만 이들의 행동은 교회를 육신적인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한 영적인 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싸웁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도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별 있는 은사주의자라면 자신도 다른 성도들 못지않게 육신의 소욕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열광, 행복감, 열정, 흥분, 감정 등 은사주의자가 높은 영성과 동일시하기 쉬운 것들은 정욕, 교만, 이기심, 탐욕 등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흥분된 체험에서만 힘을 얻는 은사주의자는 사실 영적으로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즉 오순절 운동의 많은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미망인으로 지낸 어느 오순절 설교자는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고 오순절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럼은 가장 추악한 음란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의 체험을 하던 얼마나 자주 방언을 말하거나 입신 체험을 하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매일 자아와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은 자신의 은사주의적 체험이 육신과의 싸움을 해결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은사주의자는 실족해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성화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재검토하는 대신 마귀의 능력을 탓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황홀한 체험도 지속적인 영적 상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운동에 속한 사람은 감정적 흥분, 신속한 전율, 흥미로운 사건, 짜릿한 순간, 신나는 집회 같은 것들만 쫓아다니기로 결심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변함없는 풍성한 보상을 버렸습니다. 유쾌함이 경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진실한 경건함이 언제나 감정적 기쁨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더불어 의를 추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깊은 즐거움이 있지만 심오한 슬픔도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근심의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덕의 악취가 풍길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매일 행복만을 맛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손뼉을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슴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명랑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십니다. 은사주의 운동의 불행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사주의자의 일상적 체험의 일부로 간주되는 놀랍고 극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입니다. 이로 인해 그와 같은 종류의 결과인 방언, 예언,
기적적인 각종 체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또 그보다 덜 극적인 결과를 얻는 이들은 이류 신자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멸과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 고린도로 들어와 교회를 장악한 낯선 거짓 사도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추켜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체험과 황홀경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사로잡았다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의 영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많은 치유와 기적들을 나열하지 않고 많은 위험과 핍박들을 기록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회심한 때부터 로마의 사형 집행인에게 처형될 때까지 환난, 답답한 일, 박해, 투옥 등 끊임없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고난과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의 현실과 갈등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합당한 행함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절제, 타락, 낭비, 자제력 부족을 초래하는 어떤 일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후에 에베소서 5장 19절로 6장 9절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격렬하고 황홀한 종교적 체험에 몰두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진 육신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모았듯이 그리스도인도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령의 감화가 구석구석을 채운다는 개념, 즉 두루 스며든다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첫걸음은 일상생활 가운데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와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즉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의 지배에 굴복시킴으로써 성령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황홀한 체험이나 외적인 표적이 꼭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활기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은사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중요성에서 열매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6장 9절은 이러한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되 그 과정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직원은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성령 충만한 고용주는 공정하고 직원들을 잘 이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23절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여러 모습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 결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둘 다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는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시적인 변덕이나 율법주의적인 습관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둘째, 감사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불평할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골칫거리와 짜증나는 일과 좌절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값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건강과 가족과 가까운 사람 등
감사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파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 통합찬송가 489장, 새찬송가 429장 가사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령 충만하면 셋째,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생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잘 이끌 뿐만 아니라 잘 따릅니다. 아내라면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남편이라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넷째, 직원이라면 고용주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며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직원들을 잘 이해합니다. 자신이 직원이라면 월급을 받기에 합당한 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만 극대화하려고 애쓰지 않고 직원들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섯째,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의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즉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몸부림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섯째, 위선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도, 말씀, 전도의 삶을 삽니다. 만약 자신이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기도, 말씀,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께 대한 순종과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 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평안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성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성경은 신령한 흥분이 장기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진실하고 시간이 흘러도 일관되게 꾸준히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만큼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성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든 관계없이 영성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성에 이르는 쉬운 길, 단 한 번의 영적인 흥분은 없습니다. 참된 영성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손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에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된 과정을 일시적인 방편과 맞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필요하지만 은사주의는 안 되고 신앙의 열정은 필요하지만 은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 말씀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지음,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감정에 속지 않고 상황에 집착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요, 현지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